성경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모스 3장 1절부터 8절까지 자 읽어봐야 좋은데 시간 관계상 1절과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아멘. 아멘. 오늘 한 해를 보내면서 가지는 시간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약간 무겁습니다. 한 해를 보내고 150표의 기도 시간을 가지고 보낸 시간은 귀중하지만은 세월은 엄중하고 우리가 받은 사명은 매우 묵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입사님이 되게 이런 제목으로 좀 말씀해달라 그렇게 했는데 제가 그 글을 제대로 보지를 못하고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오늘 이 본문을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아모스 선지자를 매우 좋아합니다. 제가 아모스 선지자를 좀 닮았다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한마디로 정의의 선지자라 그렇게 일컬음을 받는 성경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17명의 우리가 대선지자, 소선지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된 책으로 남은 그런 선지자가 바로 아모스 선지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가지고 영국에서 박사학위 논문을 써서 Election and Ethics in the Prophecy by Amos, 아모스 예언에 나타난 선택과 윤리라는 제목으로 박사 논문을 썼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구약 이스라엘은 매우 위대한 민족입니다. 지금도 그 위대성은 히브리 민족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흔히 아는 대로 세계에서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받은 민족은 히브리 민족이라 그렇게 말하고, 거대한 세계의 패권 국가인 미국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지금도 여전히 히브리 민족이라 그렇게 말할 정도로 히브리 백성은 위대한 백성입니다. 근데 이 히브리 민족은 오늘 우리가 속해 있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교회는 구약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왜 위대해졌느냐? 오늘 흔히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특별히 머리가 좋은가 보다, 그렇지 위대한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구약 성경에도 지혜의 문서가 포함되어 있어서 굉장히 지혜로운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위대성은 잘나거나 똑똑하거나 힘이 있거나 숫자가 많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위대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아브라함을 통하여 세 가지의 위대한 약속을 주시고 큰 나라, 큰 민족, 하나님의 주권을 가진 민족이 될 거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 모세, 다윗, 솔로몬 같은 위대한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는 전혀 다른 데에 있었습니다. 신명기 7장 7절과 8절은 바로 이것을 말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 본문입니다.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 수요가 많아서 택한 것이 아니다. 크고 아름답고 위대해서 너희를 택한 것이 아니다.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해 주었다. 하나님이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었다. 너희를 삼으시고 그리고 애굽에서 인도해내시고 속량해 주셨다. 신명기 7장 7절 8절 그 이유를 매우 선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성은 그들 자신에게
절대로 잊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연적으로 가진 무슨 특별한 능력 때문에 이스라엘이 위대한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백성이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열조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약속하신, 내가 너희에게 너희를 큰 민족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그 약속 때문에 비록 따라오는 세대가 시원찮아도 그들을 선택했고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끝내 애굽에서 인도해내고 마침내 그 죄악에서 속량해 주셨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착각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함을 받아 이 지상에서 가장 위대한 민족이 되었는지를 착각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기들이 위대할 가치가 있는 민족이어서 위대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자기들이 그야말로 선민이 될 만한 자격이 있어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큰 착각이었습니다. 선택의 이유가 자신들에게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에게 선택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들에게 선택받을 만한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절대로 이 부르심을 취소하거나 물리치거나 뒤집거나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도 그것은 못하십니다. 우리는 한번 선택받았으므로 영원히 선택받은 백성이고 그 선택은 바로 우리 자신으로부터 나온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이 문제입니다. 인간 모두에게 가장 큰 문제는 착각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근데 착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냥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이 대한민국의 오늘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문재인의 착각입니다. 문재인의 과오는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착각했다는 것입니다. 북한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었어요. 자신에 대해서 착각을 하고 살았어요. 국민들은 그의 얼굴을 보고 착각하고, 그래서 크게 실수하고 나라를 망치는 자리까지 끌고 가게 되었습니다. 문재인이 누굽니까? 위인입니까? 굉장한 사람입니까? 자기력이 한이 없는 그런 사람 같아 보입니까? 아닙니다. 개 사료값이 아까워서 개를 버리는 인간입니다. 전혀 위인이 될 수 없습니다. 무슨 대단한 자비심을 가져서 북한 세월호 열심히 살아간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도움 안 되면 자기 나라 백성이라도 월북자로 월북몰이를 할 수 있는 매우 잔인한 인간일 뿐입니다. 이재명도 착각의 명수입니다. 검찰을 욕하고 비난하고 검찰 독재라고 하고 대통령을 욕하면 자기 죄가 사라질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검찰을 욕하고 아무리 대통령을 욕하면 할수록 자기 죄는 더 크게 부각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착각에 빠진 그런 종류의 사람입니다. 광주에 가면 죄가 사라집니까? 국회 참석 안 하고 광주에 가면 무슨 대단한 일이 벌어집니까? 착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니까 광주에 사람이 별로 모이지도 않았어요. 아무리 그걸 걱정해가 조그마한 홀을 얻어가지고 집회를 했더라고. 착각을 안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전체 행보를 보면 커다란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눈이 광주에는 엄청나게 많이 왔습니다. 제가 주일날 광주를 다녀왔습니다.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어디 가볼 데가 없어. 오랜만에 간 김에 무등산에 한번 갈라 했더니 모든 사람이 소리 절레절레 가서 넘어져 자빠져 죽는다 그랬어. 차들이 벌벌 기고 있었어. 가뭄이 심해서 광주는 물을 20% 이상 절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수돗물을 잘 못 줄 그런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고 지금 걱정합니다. 백성의 소리를 들으려면 그런 소리를 듣고 왜 문제인가? 4대강 사업을 비난했던 죄가 그들에게 있음을 깨닫도록 만드는 것이 그게 제대로 된 경청 투어인데 엉뚱한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착각을 하고 있다. 지금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제가 읽은 이 본문 아모스서 3장 2절, 특별히 2절이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아모스서의 요절을 말하라고 하면 바로 이 아모스 3장 1절과 2절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 알았나니. 이 알았다는 표현은 선택했다는 그런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건 그냥 cognitive knowledge, 인식론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experiential knowledge, 경험론적으로 아는 깊이 있는 그런 알물, 지식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 알았다. 너희와만 깊은 제대로 된 교제를 하고 있는 관계이다.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들으면 흥분할 내용입니다. 들어도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백성 중에 우리만 아셨다? 얼마나 기분 좋은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보다 더 좋은 말씀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애굽, 아수르, 바벨론 아무리 떠들어봐, 아무리 큰 소리 쳐도 하나님은 너희를 몰라. 하나님은 우리만 아시는 거야.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지만 너희는 몰라. 하나님은 우리 조선 민족만 아시는 거야. 이런 생각을 이스라엘 백성은 하고 있었는데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아모스 선지자가 말하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 알았다고 선포를 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 알았나니 그 다음은 무슨 말로 연결이 돼야 되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세상에 무슨 일이 벌어져도 나는 너희를 사랑하고 보호하리라.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서기장은 그래 선포를 합니다. 내가 너희만 알았기 때문에 절대로 그 누구도 너희를 해하지 못하리라, 손을 대지 못하리라, 절대로 너희들은 망하게 할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너희만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너희 모든 죄악을 일일이 지은 죄대로 갚아주리라. 쇼킹한 뉴스. 여러분 성경 읽을 때 그냥 읽지 말고 그래서 좀 상세히, 자세히, 특별히 여러분의 imagination, 이 상상력을 동원해서 성경은 상상력이 있어야 제대로 읽을 수 있습니다. 상상력이 극도로 발달해야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세월이 성경 속에 묻혀있기 때문에 그냥 평면적으로 읽어서는 성경의 그 말씀의 메시지를 제대로 들을 수가 없습니다. 상상력을 발달시켜야 됩니다. 텔레비전 너무 많이 보면 상상력 죽어버립니다. 텔레비전은 내가 상상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애버립니다. 자기가 상상한 대로 그대로 다 보여주기 때문에 바보 상자라 부르는 것입니다. 라디오를 들으면 상상력이 생깁니다. 말을 듣고 그 광경은 내가 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상력을 텔레비전 다 해치기 때문에 큰 문제입니다. 성경을 읽을, 책을 많이 읽으면 책을 읽으면 상상력이 발전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린다. 소설의 사파는 내가 그리는 것입니다. 그려가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성경 읽으면서 역사를 그려보고 역사를 살펴보고 역사의 뒤를 알고 이런 노력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성경 제대로 읽으려면 그래서 다른 정보들을 좀 익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만 알았기 때문에 이제부터 한없는 복을 너희에게 부어 주리라. 아멘. 이래 돼야 정상인데 정반대요. 정반대요. 상상하지 못한 언어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언어가, 지금까지 역사상 한 번도 이렇게 설교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모스가 첫 번째 사람입니다. 내가 너희만 알았기 때문에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너희 모든 죄를 일일이 찾아서 보응을 그대로 할 것이다. 섬찟한 메시지입니다. 무시무시한 메시지입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메시지가 지금 이 아모스에서 들려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되면 저하고 아모스를 공부를 해보면 아모스는 예언서 중에 제일 먼저 기록하고 확실한 증거가 있는 기록이기 때문에 예언 전체를 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9장밖에 안 되지만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더 사랑스러운 내가 시간 내서 좀 같이 공부를 해보겠는데 봅시다. 무슨 말이죠? 오늘 이 말씀이 내가 너희만 알았기 때문에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 알았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심판하리라. 선택.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 똑같이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 우리를 오늘 이 교회를 오늘 이 성도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이다.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자들이다. 선택된 민족으로서는 오늘의 교회와 구약의 이스라엘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왜 선택하셨는가? 왜 선택하셨는가? 너희만 안 이유가 뭐냐? 다른 백성은 전혀 그들 뜻보지도 않고 너희만 안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에게 책임을 묻혔다는 것이죠. 책임을 묻혔다는 것이죠. 선택은 책임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선택은 책임이다. 책임이다. 선택은 책임입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까? 책임을 묻어야 돼. 어떤 책임을? 이 온 땅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로 만들라는 책임. 아멘. 뭐 돈 벌어서 갖다 내라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으로 만들어내라. 이스라엘을 만드신 이유가 뭡니까?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너희는 You will be a blessing. 너는 복덩어리가 될 것이다.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 아닙니까? 이 세상 전체에게 복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문재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이 세상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게 복이 될 것, 대한민국이 복이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대통령을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다스리시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용해서 다스리시면 이 땅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책임을 주셨어요. 화와 저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것은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되도록, 그 복을 안겨다 주도록 하는 책임을 지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한 터널이 되라, 채널이 되라.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 책 다 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복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통치를 임하게 하는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 대한민국 교회가 묻습니다. 왜 홀리 파워가 일어납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수영록교회,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 제일 화려한 교회, 제일 돈도 많고 사람도 많은 교회, 그렇게 다 인정을 하는데 여기서 왜 홀리 파워가 나타나는지 이 말이에요. 왜요? 내가 안 물어봐도 압니다. 대답을 이러면 대답을 안 들어도 안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도록, 주기도문 할 때마다 늘 주님이 가르치기도는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면서
전혀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애를 쓰지 않는다는 안타까움 때문에 이 혼례팔로가 시작될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오늘 이 땅에 대한민국의 지금 길거리를 지배하고 광화문을 지배하고 길거리를 바닥을 그냥 광야 교회로 삼고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 이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대한민국의 다수 종교가 됐지 않았습니까? 제일 큰 그런 집단입니다. 교회보다 더 힘 있는 집단 없습니다. 어느 집단이 매주일에 한 번씩 같이 모여가지고 같은 이름 아래 같은 찬양을 부르면서 같은 목적을 노래하는 그런 집단이 어디 있냐고요. 없습니다. 이 땅에 어디에도 없어요. 교회가 마음을 하나 합치면 대한민국 하나 쭉 끌고 가는 건 아무 문제도 아닙니다. 아멘. 아무 문제도 아닙니다.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가 교회되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선택받은 민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열조들을 불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온 땅에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하라고 하시는 그 명령을 이 교회가 이루어내야 하는데 교회가 자기들끼리만 놀고 폐쇄적인 무슨 슬럼화 되어가는 것 같아. 폐쇄적인 집단굴이 되어서 그렇게 살고 있어서 문제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관심이 없고 그냥 자기들끼리 모였어. 희희낙낙거리고 마치 하나님을 독점한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고 마치 하나님이 그것에만 목표를 둔 것처럼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 지금 오늘 우리의 문제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 150차 수고했습니다. 우리는 부산역 광장에서 지난주 월요일 556차 모임을 했습니다. 556차, 550차하고 비교가 됩니까? 그 운동의 시작이 수영읍 교회 앞에 중국 영사관 있다고 거기서 처음 모여가지고 2012년도에 거기 처음 모여서 우리가 기도를 2월달에 기도회를 처음 열었던 것이 10년 이상을 지금 계속해가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상황이 더 악화된 것 같은 느낌. 그때는 중국이 난민들을 북한 난민들이 중국에 들어가면 그 사람들을 정식으로 국제 난민으로 인정해달라 그 요청서를 제가 중국 영사관에 가서 그렇게 제출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문재인 들어와서 중국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정부에 대해 북한 내려오면 그 사람들을 난민으로 받아주라 해야 할 판입니다. 돌려버려버려. 지난 4년간 북한에서 직접 중국으로 못 오니까 코로나 원사에 한 3년 동안 전부 동해안으로 목선 타고 내려왔습니다. 목선 타고 지금까지 알려진 것만 해도 450척인가 내려왔어요. 다 돌려버렸어요. 지난번에 한 사람 저 강원도 내려와 밑에 와서 저 삼척 밑에 내려와서 거기서 신고한 사람, 민간에 신고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왜 그 넘어오면 바로 군초소인데 거기 왜 기순 의사를 안 밝히고 여기까지 내려왔냐 물으니까 북한에 소문이 나기를 군인 초소에 신고하면 북한으로 다시 돌려버린다. 그래서 민간을 찾아 내려왔다는 거 아니에요. 즉 대한민국에 북한 사람 내려오면 난민으로 인정해달라고 데모해야 될 판이니 중국이 아니라 상황이 기도하는데 상황이 더 악화됐어요. 그게 세상이 더 큰 책임을 우리에게 요구한다는 말입니다. 이제부터 더 100배로 열심히 기도해야 될 판입니다. 더 큰 책임. 마침내 심판이 이럴 것이다. 책임 다하지 못하면 너희를 내가 보응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150주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두 차례 참석해보기도 했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어떤 면에서 한국교회 전체
다 한꺼번에 몰락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곳곳에서 불러내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더 불러내시는 것 같습니다. 야, 이대로 가면 안 되겠고, 다 동시에 잘 제대로 안 되겠고, 그래도 몇 사람이 나오라. 수영역 교회도 몇 사람 나오고, 어디도 몇 사람 나오라 지금. 요즘도 기도 TV도 용년일마다 그 추운 광장에, 부산의 광이 더욱 춥습니다. 거기로 또 불러내서 몇십 명이 모여서 기도하고 전국 곳곳에서 그런 기도팀이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은 더 큰 책임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것이라 그렇게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책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일을 큰 교회에 맡겨놓지 않으시고 오늘 우리를 불러내서 그 일을 맡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광장의 운동을 통해서 아스팔트 바닥 위에 나서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끝까지 이 나라를 하나님 다스리는 나라로 만들려고 애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달려왔으니 함께 하나님이 너희만 알았다고 하시는 말씀을 가슴에 새고 그 뒤에 붙든 책임을 깊이 인식하고 계속해서 잘 달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알 수가 없어서 오늘 우리 이성구 목사님을 잘못 제가 모신 것 같습니다. 알고 지은 죄가 더 크기 때문에 오늘 이성구 목사님을 통해서 너희를 하나님께서 홀리 파워를 알았느니 이제 나중에 얼만큼 기도했는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 지키기 위해서 기도했는지 나중에 결산하리라 그 말씀을 오늘 먼저 들려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말씀해 주신 목사님께 박수 올려드립니다.